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조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 월요일날 아침에 감사의 씨앗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행가를 보게 되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노랫말이 있지요. 씨앗은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이 이제 익어갈 때 여러 가지 눈물이 흘릴 수 있어요. 연애할 때는 보고 싶어서 눈물이 흘리고, 또 어느 때는 서로 맞지 않아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결혼할 때는 기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또 현실에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실패를 해서 그 사람을 왜 사랑했던가, 또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지요. 여러분은 정말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씨앗이라고 하는 말은 감사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감사하는 것이 복인지 성공인지 실패하는 것인지 저주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감사를 해보게 되면 감사는 모든 복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은 여호수밧은 군대도 변변치 않은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사밧아,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 응답을 받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는 성가대를 불러서 모으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사했더니 22절에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쳐서 승리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것이 나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고 대신 고난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찬송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즉 참신앙은 고난이 올 때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거나 타락한 사람들은 오히려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감사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엄청나게 연구를 잘해서 잘 사는 원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체제는 분명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첫째는 움켜잡고 놓지 마라. 뭐 정치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번 잡으면 놓지 않고 사람들이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참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움켜잡고 놓지 말아라. 두 번째는 밤낮으로 일하라. 24시간 일하라는 거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남이야 죽든 말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 너 자신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나 자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없어요.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이와 다른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리라.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돈은 돌고 돈다지만 자신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감사로 뛰어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복 주시려고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세계는 분명한 틈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갭을 통해서 우리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그런 속에서도 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면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